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먼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갖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먼저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곳에 와가지고 이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랴. 내 소원을 말해봐라.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 약속 의심 없이 100% 믿거든요.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효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녀의 문제가, 어렵게 꼬인 문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요. 물론 저는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또는 탐욕의 동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속에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이름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근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필요가 뭔지 다 아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어떻게 잘 해결되겠지. 라고 하면서 기도에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방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될 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막혀요. 기도하면 곧바로 갈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멋있게 표현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전도의 가장 단순한 원칙. 나가면 열매가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열매 없다. 이거잖아요. 자, 나가면은 누군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하거나 전도지 나눠주고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도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해도 나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내려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시골에 우물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럼 우물 어떻게 물을 깃습니까? 두레박이 2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두레박을 밑으로 내려야
밑에 있는 두레박이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게 두레박의 원칙 아닙니까? 두레박 내리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자, 우리 슬라비 격언이 있는데 그 기도가 한쪽으로 올라가면 두레박처럼 축복이 내려온다. 내가 기도의 두레박을 하늘로 올리면은요, 축복의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두레박을 올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올리셔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을 담은 두레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녀가 축복받는 것을 원치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죠. 그 원치 않는 엄마는 오늘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다 내 자녀가 축복받기 원한다. 나는 축복 못 받나 할지라도 우리 자녀는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잖아요. 축복의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두레박을 올리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축복의 두레박이 우리 자녀에게 내려온다 이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부모도 물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뒤에 수능이 치러지는데 수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날 바쁘지만 하루 월차를 내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를 내 차에 싣고 수능을 보는 시험장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걸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수험장에 아예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죠. 그분이 도우시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도 해결 못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야 돼.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르비딤 전투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됐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그 광야에서 사는 족속들이에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거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 뭐 제대로 군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을 잘 몰라요. 뭐 싸워봐야 뻔한 얘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장정들을 선발해가지고 이끌고 나가서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장면이 잘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번쩍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집니다. 아말렉이 이겨.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진짜 드니까 막 이스라엘이 적군 진지로 막 쳐들어가는데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갑니다. 늙은 모세가 오랫동안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리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옆에서 바라본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쪽에는 왼팔, 한쪽에 오른팔을 같이 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계속 들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다 무찌르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표준 세번역 보면은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또 영어나 독일어 성경들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손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요 번역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군대 깃발을 확 쳐들었을 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무전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딱 깃발로 수신호를 하는데 깃발을 탁 쳐들면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은 마치 깃발을 든 것 같아. 여호와 니시예요.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가지고 출정해서 아말렉과 싸웠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기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그 강한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싸우시도록 한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이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냥 싸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싸우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싸우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싸움을 스톱해. 하나님이 안 싸우시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으로 하나님 깨워서 그러하여금 출정해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게 하시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면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강해. 견고한 진이에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싸워 주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요, 모세가 손을 한 번 든 것으로 순식간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말렉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족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어야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손 들었다가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손 내려. 그러면은 다시 도루묵 돼버려요. 자, 우리가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는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건데 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6번 구해. 6번. 자, 이걸 토마스 맨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구하라. 만약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한다면 찾으라. 그런데 만약 찾지 못해도 찾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두드려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몇 번까지 기도하나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꺾여서는 안 돼요. 기도해보니 소용없더라. 아닙니다. 이제 겨우 한 번 두드린 거예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오늘 잡다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자녀로서 가장 필요한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홀로 손을 들고 있을 때 모세가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받쳐주는 거예요. 같이. 그들도 힘들었겠죠. 같이 손을 내리고 다들 노년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서로 같이 의지해가지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 해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들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침내 그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혼자 기도하면은요 오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뭔가 달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함께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자, 거기에 실린 미국 엄마의 간증이에요. 자, 이 엄마의 딸이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딸을 보낸 다음에 늘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며칠 뒤에 어느 날 저녁에 늦은 저녁인데 갑자기 이 엄마가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떤 절실함이 마음속에 막 솟구쳐왔어요. 마치 주님의 막 다급한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좀 전에 같이 통화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중보기도를 함께 하던 그런 동역자들을 좀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집 불러가지고 딸을 위해서 그 시간에 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 딸이 남미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머물던 지역에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 들으면 있잖아요. 폭우가 막 갑자기 막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딸이 머무는 그 간이 숙소 앞에 냇물이 있었는데 그게 급류로 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류가 되면서 이 숙소를 덮쳐버리고 그리고 딸이 그만 그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순간에 그녀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그녀의 손을 탁 잡고는 끌어서 무엇인가를 붙잡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박힌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력을 다해서 그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내 손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나 하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자, 얼마 뒤에 이 딸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놀라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딸이 살아났던 그 시간은 엄마가 동역자들과 함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자녀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엄마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면요. 지금 당장에 우리 자녀에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더 선한 결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명한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부릅시다. 도움을 청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이곳에 폭포같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